오늘은 불합리한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땅을 밟아 살아갑니다. 이 땅을 밟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세상에 주는 영향을 받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에 수월하겠지만, 땅을 밟아 살아가는 동안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변화하는 경제와 정치와 정책과 국제 정세와 교육과 문화, 모든 것으로부터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빠르게 변하는 복잡한 시대에 우리는 영향을 받으며 사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 구원, 그리고 반드시 찾아오는 죽음과 영원에 대하여 생각할 겨를조차 없이 이 땅으로부터 오는 수많은 가치를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린 이렇게 세상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항상 기도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를 포함한 이 땅의 수많은 주의 백성들에게 비록 땅을 밟아 살지만 더욱 주의 말씀에 영향을 받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낼 것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향을 받지만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아 살아가는 것이 진짜 성도로서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신다 말씀하시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지만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 이 사람만큼 뻔뻔하고 겁도 많고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사람도 찾기가 어렵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사랑하는 아내를 바로에게 내어주는데요,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남편으로서 아내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나의 목숨이 보존되기 위하여서 애굽 왕 바로에게 아내를 넘기는 이 인생은 우리가 이름도 잘 모르는 변두리의 어느 한 사람의 인생이 아닌 창세기에 등장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언행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성경을 보면 피조물에 불과한 인생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말씀을 읽는 사람조차도 긴장이 되고 초조해지는 대목이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언행이 창세기 17장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복을 주어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사라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며 민족의 왕이 이 족보에서 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의 언행은 이렇습니다.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는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하나님, 지금 잘 자라고 있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잘 살게 하소서.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고 하시는 말씀 앞에 이스마엘이나 잘 크게 하소서 할 때에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실까 궁금해하면서 성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그 말씀을 전혀 믿지 못하고 도리어 업신여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다그치시고 설명하시고 약속을 한 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그 약속이 영원한 언약임을 선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미 이스마엘을 낳은 아브라함의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내를 내어주기도 하며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신실하심을 신뢰하지 못하며 도리어 비웃는 그 인생에 하나님은 이해가 다 되지 않는 약속을, 상상하지도 못하는 약속을 그의 인생에 허락하시며 더 나아가서는 그 인생 가운데 자신을 내어주시겠다는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5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 좀 긴데요, 우리가 집중하면서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5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에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주님의 사람으로서 주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는커녕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도리어 비아냥거리는 인생에 하나님은 약속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지 않고 비아냥거렸으니 아들이 없음을 감수하는 것이 맞겠다. 약속을 번복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더 나아가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더욱 심히 번성하겠고 민족들과 왕들이 그의 족보에서 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자신을 내어주시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까지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임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떠한 공로나 자격으로 인한 약속이 아닌 하나님 그분의 주권적인 합리적이지 않은 이 약속, 이것은 은혜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바로 불합리한 언약입니다. 그의 인생이 믿음의 조상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형편없는 부분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와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것도 그 언약의 주체자인 완전하신 하나님과 언약의 대상인 아내를 이방 나라의 왕에게 내어주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지 못하는 아브라함과의 불합리한 언약인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득을 보실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성경은 이해되지 않는 이 불합리한 약속의 이름을 사랑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생 가운데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하는 이 약속을 성경은 사랑이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창세기를 포함한 성경 전체는 인간이 누구인가에 대하여서 적나라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인생이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하여서 불순종을 저지르는 인류 최초의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의 끊임없는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전능하심과 신실하심을 신뢰하지 못하고 도리어 현실을 보며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아브라함,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그분의 능력을 눈으로 목격하고도 불평과 불순종의 삶을 살며 우상숭배의 맛을 들린 이스라엘 백성들, 주께 기름 부음 받았으나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왕들과 수많은 구약의 예언과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선포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자신들의 밥그릇만 챙기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단지 정치적 메시아로 여기고 따라다닌 제자들의 시간과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초대교회에 나타나는 연약함들은 인간이 누구인가에 대하여서 성경은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해답이 없는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계산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언약을, 받을 자격을 도무지 찾을 수 없는 연약함 가운데 복 주실 언약을, 죽음밖에 남지 않은 인생의 생명의 언약을 간절하고도 처절하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조직신학자 벌코프는 은혜 언약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피해자 하나님과 범죄자이지만 택함을 받은 죄인과 맺은 은혜로운 계약으로 이 계약에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약속하며 죄인은 믿음으로 이 약속을 받아들이고 믿음과 순종의 삶을 약속한다. 피해자이신 하나님께서 범죄자와 맺는 약속,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에 불과한 인생과 맺는 약속, 합리적이지도 수지타산이 맞지도 않는 이 불합리한 약속을 하나님은 모든 인류가 알기를, 믿기를 간절하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실은 믿는 믿음조차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알량한 경험과 그리고 주어진 마주하고 있는 현실과는 맞지가 않아 믿어지지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럼에도
분명하게 믿는다면 반드시 살리시겠다는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십니다. 나이라는 현실을 초월하여 내 몸에서 내 상속자가 날 것이라는 약속을 이루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가 싸우시겠다는 약속을 이루십니다.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하시는 약속을 이루십니다. 상대가 되지 않을 만큼 거대한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는 약속을 이루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는 약속을 이루십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는 자마다 살리시겠다 하는 약속을 이루십니다. 이 약속은 합리적인 약속이 아닌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의 종로로 타는 인생을 반드시 살리시겠다는 합리적이지 않은 불합리한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가치로 충만한 이 땅에서 우리는 세상의 가치로는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것이 합리적이어야 잘 살고 있다 말하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주님은 도무지 아무것도 합리적이지 않은 은혜의 언약을 성경 처음부터 지금까지 인내하시며 믿기를 간절히 바라시며 오늘도 외치고 계십니다. 세상의 가치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믿고 붙들며 살아내시겠습니까? 현실을 마주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잘하고 있는 이스마엘이나 잘 자라게 하소서 외쳤던 그가 이제는 창세기 22장에서 신실하시고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그분의 말씀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믿음이 됩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심을 결국 목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믿는 자의 인생은, 신뢰하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리십니다.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순양도 준비해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내 몸에서 난 아들로 상속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이 땅을 밟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더욱 받아 살아내기를 결단하시는 믿음의 동력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불합리한, 합리적이지 않은 언약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불합리한 언약과 닮아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계약은 너도 잘하고 나도 잘해야 서로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합리적이지 않으면 버림을 당합니다. 그러나 가정에서의 자녀를 향한 부모의 언약은 자녀가 잘하지 못하여도 품습니다. 끝까지 용서하며 그 아무리 큰 실패와 좌절이 있어도 여전히 너희 아버지가 되겠고 어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2023년
저희 교회에서 청년들을 섬겼던 때가 있습니다. 한 번은 셀리더 모임에서 한 청년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사랑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가? 사랑을 다 알지 못하지만 사랑에 담겨 있는 속성 중에 하나는 바로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해서 왜 끝까지 용서하고 참는가? 자녀의 끊임없는 좌절과 실패가 반복되더라도 왜 끝까지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의 어머니가 되는지 세상의 가치와는 다른 이 이해되지 않는 이 속성은 사랑이라는 말 외에 다른 말로는 설명이 쉽게 되지 않습니다. 도무지 자격 없는 인생을 반드시 살리실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이 언약의 이유를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성경은 이 약속을 사랑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합리적인 가치가 비록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지만 합리적이지 않은 불합리한 언약으로 말미암아 자격 없는 인생에 거저 주신 주의 사랑을 알아 믿으며 삶으로 살아내므로 우리의 전인격적인 삶이 구원을 얻고 그 사랑을 닮은 삶을 살아내어 살리시는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그분을 찬양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연약한 저와 여전히 넘어지는 저와 여러분을 여전히 살리시기를 위하여 말씀하신 이 은혜의 언약을, 이 말씀을 믿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결단하는 마음을 가지고 요한복음 2장 26절 약속의 말씀을 읽고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2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믿느냐? 아멘. 자격 없는 자를 살리신다 약속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음으로 날마다 구원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고